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면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이지 않는 진실, 그래서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진실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해 보이고 밝고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 가까이에서 한자리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종종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망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했을 경우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실망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실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칭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 그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편에서 보든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바울을 유일하게 기억하고 그에게 후원금을 보냈던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는 그런 바울로부터 여러 가지 권면을 받기 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 칭찬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사랑하고 그에게 후원금을 보낸 유일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에 눈을 감게 된다면 그때 빌립보 교회에 주어졌던 바울의 칭찬은 복이라기보다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칭찬이 그들의 어둠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멋진 모습,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가르친 사역자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들의 어둠과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날 수 있습니다. 마냥 바울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다가 이 기뻐하는 분위기를 쨍그랑하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은 칭찬만 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필요한 권면을 제시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칭찬만 할 수 없고 책망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인 것이죠. 그것은 이 두 가지 각각의 이야기 앞에서 상대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칭찬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으니까, 책망한다고 나를 미워하거나 또 주저앉아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관계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칭찬도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위에,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교회 밖에서 지금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핍박과 이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이 유혹, 이 도전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묶어서 함께 권면할 때마다 바울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책망도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칭찬과 책망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칭찬 앞에서 우쭐대거나 또 책망에 대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칭찬도 책망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 곁에 있지 않은 바울은 여전히 이런 관계 위에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곁에는 바울은 없지만 바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 이 말씀을 보고 좀 많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해도 중간에 탈락할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해봐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어느 정도 봉사하고 어느 예배, 어느 기도회, 어느 교회 행사까지 참여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 권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습 세례식이 있었는데, 학습을 받은 학습 대상자 교육을, 학생을 교육할 때 일인데요. 학습 교육 뒷부분에 가면은 학습 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신앙 생활에 대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펴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이걸 시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을 받을 때 보통 권면을 하거나 또 권면을 받고 있는 이 학습 대상자 모두가 그래, 하루에 딱 한 절이라도 읽자라는 이 권면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조금만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한 절이 아니라 한 달락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락만. 왜냐하면 이 한 절만 읽으면
문맥을 놓쳐서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너희 안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이 권면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이라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너희도 너희의 이야기로 여기고 따라가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건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구원에 대한 이미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하지 않죠, 천국에 가서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복음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왕이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왕 노릇하던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이 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계속 이 내려가는 모습이 계속 연관되고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죄의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진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새로운 나라 백성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여겨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교회는 로마 제국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은 불온 세력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한다, 이런 교회를 너희 로마 제국은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된다, 얼른 제거해 버려야 로마 제국이 영원할 수 있다, 로마 제국이 안전할 수 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저들을 얼른 제거해라, 색출해라,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죠. 이 위협 앞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로마 제국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라, 그분의 복음 앞에 서라.
너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의 운명, 너의 영혼을 쥐고 있느니 구원하시는 이는 저 무너져버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그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곁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와도 달랐습니다.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계급이 없으면,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로마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길로 초청하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교회는 그렇게 로마 제국에 저항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이거 로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이익이 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이들이 교회에서는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교회가 로마에 저항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그러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없는 지금도 교회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 빌립보 교회 옆에 바울이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성도님들 곁에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사역자들이 전했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들 곁에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을 구원하는 건 사역자들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사역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요청하시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시고 신방 요청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 모든 사역자들보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더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바울은 내부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근데 이 말씀 솔직히 성도님들 뭘 느끼셨나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뻔하고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해야지, 원망과 시비가 있는 상태로 일해야 되는 거, 일부러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뿐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갈등은 지금 서로 다투는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한쪽이 옳지 않은 주장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옳은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둘 중에 옳지 않은 주장을 한쪽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 그룹에게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가 그 주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모두 옳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의견을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좋은 주장, 옳은 주장일 때 우리는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자라고 떨어지는 자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 주장이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의견을 어떤 모습으로 주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모든 옳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옳은 권면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이들을, 빌립보 교회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던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견을 주장하는 자세 역시도, 태도 역시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나의 태도로, 바울이 자신의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옳은 것이 될 때 우리는 순전한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 그 성도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세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상과 대비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과 너희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도? 왜냐하면 다르니까 핍박하고 있으니, 다른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과 싸울 때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선한 싸움 앞에서 우리들에게는 있지만 저 대적자들에게는 없는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을 할 때 바울은 이 문제를 계속 빌립보 교회 너희의 문제다라기보다는 바울 자신 역시도 이 문제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에 무엇이 달려있냐면 바울의 전한 복음이 옳았다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았으니 그 복음에 따른 삶으로 살아갈 때 좋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설교자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리고 보기 원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 참 못하시네요, 은혜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장면은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
모든 듣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죄들을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그 설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참된 설교에 모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으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삶이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를 위한 우리의 헌신 이야기가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이 외부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에 맞서고 또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 가장 마지막 순서에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나 피를 이 제물에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제물에 이게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물만큼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 일이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다. 나는 그 일을 기뻐하겠다. 너희도 그것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기쁜 일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생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거를 위해 자기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것을 위해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선생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아니라 서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려도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통해 주님을 함께 높이고 소중히 여기며 또 서로를 통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